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문난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그의 도망친 노예이자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개심시킨 오네시모를 용납할 것을 당부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서신입니다. 그러나 본 서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 간에 나누어야 할 용서와 사랑이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서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 보시면 빌레몬서의 저자와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자, 저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서는 노년의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지금 누구에게 보내고 있느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러니까는 먼저는 골로새에 있는 믿음의 형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혹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는 단지 빌레몬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교회의 공동체를 포괄하고 있는 건데 빌레몬뿐만 아니라 여기서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가 이제 서신의 수신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빌레몬을 포함한 그 가정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이 단순히 그냥 개인 서신 이상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2절에 보면은 자매 아비아라고 나오는데 아비아는 가장 사랑하는 자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자로서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빌레몬의 아내고요. 또 바울이 빌레몬의 아내를 수신자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빌레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그의 아내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아키뽀가 나오죠. 아키뽀.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키뽀를 언급하면서 함께 병사된 자 이렇게 소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함께 병사된 자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맹렬하게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동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뽀가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을 맡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그를 이제 복음의 최전선에서 자신과 더불어서 맹렬히 싸우는 전우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를 봤지만 골로새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그 공격으로부터 이 교회의 순수성을 보전한다라는 것,
구원의 진리를 널리 확산한다라는 이 전도의 책임, 이것을 이제 아키포가 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병사된 전우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수신인으로서 가정교회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 모인 가정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3세기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에 단독 건물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모였느냐, 이렇게 헌신된 자들이 제공하는 집,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교회는 빌레몬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모이는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건물 개념이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런 교회라는 개념을 지금 가지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집에 모인 성도들 또한 이제 본 서신을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나누어야 할 그런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교훈받도록 지금 빌레몬 가정의 교회를 2차적인 수신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1절에 보시면은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동역자 의식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지금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울, 또 믿음을 가진 여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예배 초소로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또 당시 심한 핍박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곳을 찾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위험이 따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예배 초소로 제공한다라는 이 행위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여러 성도들에게 있어 사랑받을 만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다른 동역자들과 같이 복음 전파에 매우 헌신적인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것은 뭡니까?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같은 목표,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도 변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돕고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동역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힘써 같이 일하는 동역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이 사랑, 모든 성도들을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빌레몬의 그 성숙한 믿음, 선행,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그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를 드리는 이 대상을 지칭하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독특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내 하나님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각각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역시 늘 자기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긴밀한 유대를 나누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가정을 위해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이렇게 빌레몬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레몬이 가졌던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실천적인 사랑,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서 당시
로마의 바울과 함께 있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빌레몬으로부터 도주해가지고 지금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한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그 선행에 대해서 바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마 이 오네시모가 온전히 변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또한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런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자,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자, 이런 교제에는 두 가지 형태의 모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물질을 나누는 생활이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영적인 교통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누구나 지니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한 진리 지식, 이 복음 진리에 관한 지식, 그것이 곧 선에 대한 지식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빌레몬이 이제는 오네시모에게 교제의 약수, 곧 용서의 마음을 열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간의 그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지금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아름다운 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에 대한 지식을 일부적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은 그 분량에 이르기를 지금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성품의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지금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가고, 그 범위가 이젠 좀 오네시모에게까지 확대될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우연히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그 로마 감옥에 함께 있게 된 사람이었는데, 이 도망친 이 오네시모,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바울은 빌레몬이 지금 성도들에게 베푼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빌레몬은 부자였어요. 부유했던 이 빌레몬이 당시 이 지역 부르기아 일대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피해가 엄청났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지진 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입은 사람들을 이 빌레몬이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산업의 털을 잃고 생활이 어려웠던, 그래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빌레몬이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빌레몬의 사랑의 실천에 대한 소식이 바울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이 사랑의 실천은 낙담한 성도들의 마음을 걱정으로부터 안식하게 해줬고, 삶에 대한 그 새로운 의욕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거죠. 그런 사역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 모습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복음 때문에 갇힌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빌레몬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빌레몬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앙이 성숙하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참 바울은 황무지 같은 그 이방 땅에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고생을 했고 또 당시 감옥 안에서 정말 척박한 삶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들려온 이 빌레몬의 소식, 이 빌레몬의 소식은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 그 자체였던 겁니다. 온갖 죄악과 거짓과 속임수, 불의가 난무한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선행,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 내에서 사랑의 선행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빌레몬처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미움에 지지 않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세상이 온통 증오와 복수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들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철저하게 뒤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조차 기쁨과 위로를 안겨주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힘써 들여가도록 이 시간 또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의 믿음과 사랑은 동네 사람들과 직장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으로 퍼져 갑니까? 아니면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섬기는 자리에 오늘도 있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실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제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제 2022년을 마무리 짓는 이 시기에 2023년을 또 잘 또 우리들이 계획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또 오늘 수요 예배, 다가오는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또 공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